김근숙 목사의 살며 사랑하며.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당시 교생 선생님으로부터 선교사 시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한 탈북자를 만나게 되죠. 선생님은 그를 돌봐주고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함께 신앙을 해오던 어느 날 북한의 비밀 경찰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탈북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죠. 다행히 그 시간에 탈북자는 자리에 없었고 비밀 경찰은 저녁에 다시 오겠다는 통보를 남긴 채 사라지죠. 그 소식을 들은 탈북자는 그때부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시 온다고 했기 때문에 무언가 준비를 해야 했는데 함께 있던 교인은 몽둥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탈북자를 돕기 위해 무엇을 들어야 할까 고민하며 기도했다고 하셨죠. 결국 선생님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졌고 저녁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불편은 없었죠. 남들과 크게 구별되지도 않았고요. 사는 방식도 생각하는 것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빠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욜로를 외치던 20대, 30대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현실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변화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장에 돈은 얼마나 있는지,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내 전세금은 안전한지, 내 직장은 튼튼한지. 그리고 신앙인들은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질문하게 만듭니다. 약 2700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죠. 이 청년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본인이 속한 나라가 멸망하는 광경을 2번이나 봐야 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내놓죠. 거대한 소용돌이 가운데 다니엘은 홀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노예로 끌려온 다니엘은 선택이 아닌 복종을 강요당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처럼 선택의 길에 서게 되었던 거죠. 신앙을 가지고 갈 것인가? 새로운 가치를 따를 것인가? 격변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여전히 가치가 있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그는 뜻을 정합니다. 이 정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숨이라는 단어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말은 바로 앞절에서 바벨론의 궁중 대신이 다니엘에게 새로운 문화를 지시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일제시대의 식민지 정책처럼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학문, 심지어는 새로운 종교까지 강요를 당합니다. 그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했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선택하죠. 다니엘서 1장 21절의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 원년까지 그곳의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다니엘은 결말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존경받는 인물로 살아남았다.
바벨론을 거쳐 페르시아에까지 변화의 시대에도 건재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을 때 세상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위태로운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니엘도 그런 고민을 했죠.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가치관이 변하는 뉴노멀의 시대에도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선택해야 하는 시간입니다.